기원 전 800년경입니다. 사마리아와 아람이 굉장히 나쁜 관계, 나쁜 사이 가운데 있었고요. 아람은 강대국입니다. 그 아람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침공하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침공하려고 여기 군대 보내라, 저기 군대 보내라, 여기 군대 보내라, 그렇게 보내는데요. 보내는 족족이 그 보내는 곳의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다 이제 막아내는 거예요. 아주 이 베나닷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너무도 열이 받았습니다. 벤하닷이라는 말은 하닷 왕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닷 신을 섬기는 이 아람 가운데서는 이제 그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신의 아들이 군대를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족족이 격퇴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열이 받아서,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가 있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선지자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왕의 침실에 속닥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알 만큼 지금 그 선지자가 신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서 혈안이 돼서 어떻게 엘리사가 있는 성을 알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급파합니다. 거기가 도단성이었는데 도단성에 급파했을 때, 그때에 포위했을 때에 이 게하시라는 종이 큰일 났다고, 군대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에 급파하셔가지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이제 탈출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러갔단 말이죠. 물러갔는데 이제 다시금 베나닷 왕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같은 왕인지 다른 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나닷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본진,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을 이제 완전히 이제 포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위해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랫동안 이제 포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먹을 것이 점점 더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당연히 이 먹을 것의 가격이 점점 포위되어 있으니까 물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농사는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 가운데 먹을 것이 가격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장 25절에 보시면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비둘기똥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비둘기똥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비둘기똥과 같이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합분태라고 부르는, 이제 이 개역 한글판에는 합분태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둘기똥 모양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이 콩이 있는데, 그것이 4분의 1 정도 되는, 이게 4분의 1이 무엇의 4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위이겠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일 것 같아요. 그게 은 5세겔이라 그래요. 여러분, 은 5세겔이라고 하면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한 세겔은 4일치 공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일당 그냥 쉽게 이 계산한다고 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합분태, 보잘것없는 콩의 곡식의 가격이 약 40만 원 정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40만 원이 아니죠. 지금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4일치니까 5세겔이니까 4, 5, 20세겔이 20일치 일당이 요만큼 보잘것없는 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치 거의 20일 일하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일한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 보잘것없는 콩 요리 하나 먹을 만한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나귀를 보니까 8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5세겔에 이제 훨씬 더 많은 몇십 배니까 이게 1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이게 3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뭐 하나예요? 나귀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 한 마리의 머리에 이렇게
큰 값을 먹을 것이 그만큼 값이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에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니까 왕이 이제 송사 하나를 이제 책임지게 되었는데, 그 송사가 무엇인지 보니까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옆집 여자를 고소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집 아이를 잡아서 먹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이제 그 옆집의 아이를 잡아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그 아이를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옆집 아이와 자기 집 아이를 놓고 내기를 했고, 가위바위보와 비슷한 일을 했겠죠. 해서 잡아먹고 이제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아이를 찾아내서 잡아먹게 해달라고 지금 이 여인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부분,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참남함을, 그 마음의 참혹함을 표현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핑계를 어디다 대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람 왕에게 있잖아요. 아람 왕에게 있는데, 아람 왕을 격퇴한 엘리사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엘리사가 문제니까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 차명을 시켜야 되겠다, 목과 몸을 분리시켜야지, 그러면서 사람을 파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이 파견을 받은 군대 장관 이제 왔는데 문을 안에서 닫고 열어주지 않고,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엘리사가 예언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지금 당나귀 머리 합분태 같은 것에 엄청난 한 달 월급을 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물가도 비싼 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물가에 비하면 완전히 폭락한 거예요. 완전히 폭락한 물가가 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잡으러 온 지금 왕의, 이스라엘 왕의,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제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뚫려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먹을 것을 내려 보내 주신다 한들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내일이면 당장 다 멸망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눈으로는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네가 부정적인 말 했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믿음의 말 하지 않은 그대로 너는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보기는 보아도 반드시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는 비극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위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허기져서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성벽이 막아주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도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피폐합니까? 이제 끝장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거기 지금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거기 무슨 율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이 있고, 그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언의 말씀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줄여서 죽든지, 성 안에서 줄여서 죽든지, 아니면 문 열고 나가서 이 아람 군대에게 목을 바치고 살려주면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이 택일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다른 데, 이상한 데서 여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데로 여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네 명의 나병 환자 그들의 소식 전할, 그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앞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은 양자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여기서 그냥 성 어귀에 있으니까 성 밖이에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 어귀에 쫓겨나서 성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원래는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잖아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사마리아에 구경 왔다가, 아니면 소식도 모르고 왔다가 상인들도 죽어나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굶주려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그냥 앉아서 죽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에 몰래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세 번째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람 군대로 가서 아람 군대에서 빌어먹거나,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셋 다 비참한 일이죠. 셋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그냥 줄여서 죽어가는 것이고, 성 안에 가도 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람 군대에 가다가, 아람 군대는 군대잖아요. 아무리 허술한 군대라 할지라도 보초병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승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군대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자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다가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화살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칼을 휘두르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여기 있거나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건 너무도 확실히 죽는 거죠. 그런데 아람 군대로 가면 0.1%라 할지라도 빌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그 성을 향해서 몸을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믿음이에요. 거기 아람 군대에 가면 혹시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고 살 여망이 있을지 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그 가운데 가서 그 진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 보았더니 지금 군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진은 있는데, 텐트는 있는데, 진영은 있는데 사람들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거기 굶주려 죽을 뻔했던 자들이니까 가서 보니까 그 막사에 지금 아직도 따끈따끈한 음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막사 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 값진 물건들을, 금과 은을 가져다가 숨깁니다. 자기 소유로 삼고자 숨깁니다. 숨겨놓고 계속해서 먹습니다. 먹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다시금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때냐면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으니까 해 지고 뉘엿뉘엿 지고 이제 져가고 먹을 때는 이미 진 때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 가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그냥 먹고 도망가도 됩니다. 그리고 숨기고 도망가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양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대조적인 것이에요. 이 자신들이 죽어 마땅한 운명,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고 기껏해야 자신들에게 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대에 다가갔을 때 칼도 피하고 화살도 피하고 그 아람 군대의 증오도 피하고 미움도 피하고 단 한순간 얻을 수 있는 자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떡 한 조각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막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먹고도 그 손에 쥘 수 있는 금, 은, 보화가 남겨져 있는 막사를 발견하고 숨기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만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 있는, 우리 민족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던 그 성 사마리아 성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몇 날 며칠이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포위되어서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 성도 굶주리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비극적인 날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임했는데,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저 성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처먹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결국은 왕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전하였는데 왕이 믿지 않아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왕이 이제 이거 우리 이 소식을 듣고 성문 열고 나가면 거기에 은폐하고 엄폐하고 있던 그들이, 그 아람 군대가 기습해서 우리들을 다 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걱정하다가 드디어는 이제 말 5마리 남았거든요. 그 말 5마리만 내보내서, 그래서 정탐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심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판명났고 이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라는 소식을 다 듣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나아가서 그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 군대를 누가 쫓아냈습니까? 아람 군대를 누가 쫓아냈습니까? 나병 환자 4명이 움직여 가니까 그 움직이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서 그들의 귀에 들려서, 아람 군대의 귀에 들려서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지금 4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를 이 어둠이 짙어갈 쯤에 일어나게 하셨고,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을 원조해가지고 그들이 달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어 그들을 불러와서 그들이 몰려오고 있구나. 여러분, 왜 혼비백산에서 갔냐면 햇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거든. 지금 사마리아 성 북쪽에 위치한 이 나라와 민족 사람이니까 그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은요 밑에 쪽이잖아요. 밑에 위에서 그 양쪽으로부터 양동작전을 일으키니까 이 큰 소리만으로도 혼비백산에서 이 군대를 추스리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 군대는 오지도 않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손쓸 틈도 없었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몰아요? 엘리사에게 몰았어요. 선지자에게 몰았어요. 여러분, 이 기쁜 일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이 소리를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아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절망입니다. 먹을 것 다 떨어져 갑니다.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큰 절망이 그 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그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2주간 동안 몰아치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구름으로 덮이고 별도 달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큰 바람 앞에 있는 작은 촛불과 같이 여기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군인이 있었거든요.
그 배에 정치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배에 탁월한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고 그 배를 몰고 가니까 당연히 뱃사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치가도 군인도 실업이 상인도 뱃사공도 선장도 누구도 이 두 주간의 이 암흑과 광풍 앞에서는 아무 소망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희망을 말합니까? 누가 희망을 말합니까? 바울만 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무도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분이 계신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고, 음식 먹으라고, 이제 건강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파손될 때 그때의 환난을 미리 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가정 전문가 있습니다. 국방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만 이 구원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만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바로 그 왕이 보낸 장관만이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하늘의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제 구원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왕명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을 한 대로 뭐 하고 있었냐면 백성들이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 지키다가 이 정탐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대로 그 문둥병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 말 하는 순간 백성들이 빗장문을 열고 쏟아져 나아가다가 성문 지키던 그 군대 장관을 짓밟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했어요? 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지금 물가가 훅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는 누구 편이었으니까? 그는 왕 편이었으니까. 하나님 없는 왕 편이었고 왕명을 따라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 다 하나님 말이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상황을 두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여러분 야복강에서 우리 야곱이 씨름하였듯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놓고 교회의 상황을 놓고 씨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메신저는 누굽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망하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반면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쏟아져 나아가 그 아람 군대의 진영, 남겨놓은 진영 가운데서 먹을 것을 먹고 금과 은을 취하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기쁨을 먼저 누렸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문둥병자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메신저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면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먹고 이게 지금 이 야밤 사람들이 잘 텐데 배고파서 지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 배고픈 배를 쓸면서 문지르다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다가 잤을 텐데 간신히 잠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게 마땅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그들에게 하루빨리 이 아침이 날이 밝기 전에 가서 그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이 기쁜 소식이 임한 날에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거야. 화가 임할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야. 여러분 그들에게 가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충분한 이유 첫째, 나는 문둥병자야. 가면 안 돼.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것이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둥병자니까. 그러니까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율법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 율법을 어기고라도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둥병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옷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지고 웬만하면 옷을 입고 전신을 두르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싸매고 그러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럴 겨를 없이 갑니다. 양심의 충동을 따라 채찍질을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좋은 멋있는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내 성품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하지. 여러분 그러면 날셉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복음의 감격은 사라지고 복음이 나에게 충동하는 그 충동의 열정도 잊어버린 채 뒤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 샜으면 이 문둥병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날 밝았으니까 저들도 보고 알 수 있을 거야. 군대가 다 떠난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 사이에 몇 명은 배고파서 배골마서 굶어 죽었겠죠. 그러므로 우리 전할 수 있는 때에 가장 빠른 때에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할 때에 채찍질할 때에 가서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자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추함과 더러움과 함량 부족을 눈치챈다고 그래서 그렇게 눈치채면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욕이 될지도 모른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흉한 몰골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 때에 분명히 배 부른 채로 갔을 거예요. 배 부른 채로 먹고 배 부른 채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 문둥병자들도 굶다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잖아요. 죽을 지경까지 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 먹었으니까 배가 불렀으니까 만족하니까 기쁨이 육신이 음식이 주는 그 기쁨이 육신 가운데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고 기뻐서 여러분 그 복음을 먹다가 다른 사람 생각날 때까지 충만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 복음이 주는 은과 금과 같은 존귀함과 고귀함을 여러분의 손에 꼭 쥐시고 여러분 그 부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분명히 이 그지와 같은 문둥병자들을 봤을 거거든요. 이들이 과연 정말 진실을 전하는 것인가 거짓을 전하는 것인가 아람 군대의 스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나온 배를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그 배를 툭 튀어나온 배를 눈치챘을지 모르겠습니다. 허겁지겁 그들이 물건을 챙기다가 그렇게 목에 두른 스카프를 쇼를 눈치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문둥병자들이 할 거가 아닌데 문둥병자들 배고픈 문둥병자들의 배가 아닌데 물품이 아닌데 눈치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눈치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아람 군대로 다가갈 때 일그러진 문둥병자니까 일그러진 얼굴에다가 배고프고 배고파서 더 일그러지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문둥병자인 얼굴 그 얼굴마저 사색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게 벌벌 떨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물품만 남은 진영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아무리 일그러지고 추한 문둥병자라도 그들의 눈빛에 반짝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가운데서도 기쁨이 새어 나왔을 거예요. 그 사색이 되었던 얼굴이 생기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추하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오면 나를 생기 있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경험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고 생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역사를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구약에 하나님 문둥병자가 만들어낸 사마리아 성을 향한 위대한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 일을 미리 예견했던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주님 내가 추하다고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 나의 것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기를 취하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